찬양 제목이 주께 찬양 드림이 선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가사를 보니까 주께 찬양 드림이 선합니다.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씀 올렸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주께 받은 모든 것 감사한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때로는 정말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참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옴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모든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은 마른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필두로 미리암을 필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노래시고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높여드립니다 라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었거든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이후에 수르 광야로 인도하는데 3일 길을 돌아다녀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려쬐는 그 태양빛 아래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혀가 타들어가겠습니까? 물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는 겁니다. 달려갔겠죠. 마시려고 마셔보니까 이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시라는 겁니까? 그리고 뒤에서 불평합니다.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도대체 모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느냐, 길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아닌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고 그래서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셨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감사하는 말이, 찬양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으로, 그늘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쉴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송 감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한 달 정도 못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신광야로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광야 생활해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급하게 나오느라고 준비해온 그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굶주리는 거죠. 여러분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했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 고기 가마 옆에 앉았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 차라리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줄여 죽게 하겠느냐,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싸그리 잊어버린 겁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요?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들로 하여금 거둬들여서 요리할 재료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합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르비딤에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도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했었습니까? 마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물을 발견했지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물샘 열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요, 이들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로 인도하여 가지고 줄여 죽게 하는구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나 하신 거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신 것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현실 앞에서, 마실 물이 지금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냐라는 그런 불신의 말을 내뱉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모세를 통하여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어떤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음과, 너희가 현실 속에서 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그것들을 채우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것,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삶의 현장들이 어떠하다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나의 삶 속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요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찬양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됐을까요? 말씀을 듣고 배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요, 바울이 빌립보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을요, 강권적으로 이 빌립보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며 다시 그 교회를 든든히 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터키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을 가기를 원했고요. 그 길이 막히자 이번에는 그 북쪽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터키에서 그리스 쪽을 바라보는 해변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러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오늘날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의 아주 큰 성인, 당시에 아주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인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일군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왕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을, 옷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에 그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데요, 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이 여종을 보는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나가고 여인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건 이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들이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알고는 이 사도 바울에게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가지고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상관에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 우리는 누구라고요? 로마인. 이 쓸데없는 유대인들이 이 성을 소란하게 하고 이들 때문에 우리 로마인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그 소리를 듣고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도 함께 소동하면서 이 상관 앞에 이 사도 바울 이들을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관들이
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매를 심히 치라고 명하니까 그 관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옷을 찢고는 심히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착고로 든든히 채웠다. 아주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 이 마음이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뒤에 보면 나타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때리거나 재판 없이 벌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당한 재판도 없이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을 요란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발당했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성을 요란하게 한 적도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당한 재판도 없이 매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만약에 내가 처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한 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인가 교회를 하다가요, 어떤 선배로부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억울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일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만 기억나냐면 진짜 억울했던 것 같아요. 정당하지 않은 일로 그 선배로부터 약간 모욕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요, 그래도 잘한 것은 그 선배한테는 큰 소리 안 치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억울하니까요 소리가 높아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사? 찬양? 글쎄요,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주님 복음 전하다가, 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 따라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갇히면서 바른 착고에 채워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소리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감옥에 쳐넣은 저 상관은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 그 상관은 원망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놀라운 구절을 읽는 거죠. 2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였던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 원망의 행동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고된 일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그 매맞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착고에 채워진 그 두 발 그대로 있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은 어떤 찬양의 내용이었을까요? 그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 가사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한 것이 아니라, 재판도 하지 않고 그를 매질했던 그 상관의 행동, 그 말, 자신을 고발했던 그 요정을 착취했던 그 주인의 행동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에게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불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고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군요. 내가 지금 갇힌 이 옥에, 이 지하 감옥 속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저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주님 고스란히 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 내가 핍박받을 때 이 옥에 주님도 내려와 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를 당했는 주님,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들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저 억울한 일로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그 상관들을 원망하는 그런 분노에 찬 소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였던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그러고는 말씀 뒤를 보게 되면요, 이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와 그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요 원망할 때, 나의 분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분명히 내가 당한 일이 충분히 내가 분노의 소리를 외쳐도 될 법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와 찬양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마다, 우리 영동교회 가운데
원망의 소리,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의 감사의 소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우리 홍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우신 그 일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설록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을 내뱉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